할렐루야. 오늘 예배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시청하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16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어, 그해 아브라함은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인간은 죄인인 줄 알면서도 그 길을 택하고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아시면서도 용서를 선택하신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믿음의 거장도 때로는 무너지고 그 무너짐이 삶의 전 여정 속에서 계속해서 이게 되풀이되는 것을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같은 내용으로 약속의 말씀을 반복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넘어질 때마다 또 두려움에 있을 때마다 근심할 때마다 나타나셔서 약속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나는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어떤 방법으로? "네 몸에서 날 자를 통해서 그것을 이룰 것이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지난주 말씀이죠. 창세기 15장에서도 아브라함이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확증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지난 본문에서는 굉장히 커다란 의미로서 아브라함에게 다가왔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를 믿으니 하나님께서 이를 의로 여겨 주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속에서 아브라함이 잘못된 판단과 선택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되풀이되는 아브라함의 실수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믿음의 여정을 시작한 지 몇 년째 되는 해였습니까? 10년째 되는 해였다고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해의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에 일어났던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오늘 동일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마찬가지 적용되는 말씀들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지난날의 우리의 모습들을 되짚어보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일어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의 아브라함은 현실 앞에서 믿음으로 다시 흔들렸습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1절은 전반부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15장에 커다란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엄청난 계시였죠. 이전에 있었던 계시보다도 더 큰 의미였고 큰 은혜였고 다시 한번 확증시켜주는 하나님의 행동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16장을 시작하면은 이렇게 시작되었으면은 좀 일맥상통했을 것 같아요. 때가 되어 사라의 몸에서 아들을 낳았고 할렐루야 하면은 참 16장이 참 이렇게 쌈박하게 시작이 되면서 역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가는 여정 속에서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구나라고 우리는 이렇게 희망을 갖고 또 볼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또 다른 현실의 직면하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사랑 사라가 임신할 수 없는 몸이라는 그 사실은 팩트잖아요. 기적이 아니면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 그 신앙과 그 현실의 벽에서 이렇게 괴리감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도 비슷하게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신앙생활을 잘하면 좀 어려운 문제가 좀 잘 풀리거나 내 앞에 놓여 있지 않다거나 어쨌든 다 해결됐으면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내 앞에 동일하게 여전히 문제가 놓여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직면하게 되죠. 믿음으로 기쁘게 살아가고 싶은데 그 문제들 앞에서 걱정, 근심이 쌓이고 때로는
두려움마저 우리 안에 예 충만해지는 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의 어 사라보다는 하갈을 선택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때 마침 아브라함의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갈이었습니다. 1절 후반부에 어떤 말씀이 쓰여져 있습니까?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때마침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런 제안을 합니다. 2절 상반부에서 중반부에 어떤 말씀이 쓰여져 있습니까?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여러분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알고 있었을까요? 모르고 있었을까요? 당연히 알고 있었겠죠. 그런데 자신의 모습을 보니 어떠했습니까? 현실을 보니까 자신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때 몇 살이었을까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났을 때 75세. 3절을 보니까 10년이 지났죠? 그러면 지금은 85세. 사라의 나이는 10살 차이 75세. 자, 85세의 남자와 75세의 여자는 도저히 아이를 생각을 할 수가 없겠죠.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임신을 하실 수 있다고 해서 자녀를 낳을 수 있다고 합니다. 도저히 이해가 되는 상황입니까? 그렇지 않은 거죠. 3절을 보니까 10년의 세월이 지났다고 하잖아요. 근데 마침 사라의 눈에 누가 보였습니까? 애굽에 내려갔을 때 아마도 하갈을 그때 하인으로 이렇게 취했던 것 같죠? 아 그래, 저 몸종이야. 여보, 내가 혹시 저 여종으로 하여금 자녀를 얻을 수도 있잖아요. 이때 아브라함이 정말 이랬으면은 정말 전개가 매끄러웠을 것 같아요. 여보, 이거 하나님 뜻이 아니잖아. 여보 정신 차려. 제발 정신 차려.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통해서 네 몸을 통해서 아들 낳아 주신다고 이렇게 약속을 하셨단 말이야. 하갈은 아니야. 라고 단호하게 거절했다면 역시 아브라함은 우리 믿음의 히어로야. 우리도 아브라함을 쫓아야지. 그런데 아브라함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고민했다는 얘기 자체가 안 나와요. 단순하게 이렇게 반응했어요. 2절 하반부 보니까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그때나 이때나 좀 나이가 먹으면 남자들은 좀 힘이 약해지나 봐요. 여자의 말을 잘 들어야 돼요. 그래야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너의 몸을 통해서 아들을 주겠다고 한 그 약속을 순식간에 무시하는 그런 행동으로 보여줍니다. 어찌 보면 아브라함의 이 행동은 그 당시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그러한 방식들이었습니다. 사라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가능성은 없잖아요. 근데 당시 사회는 관습적으로 여주인이 아이를 낳지 못한다. 그러면은 종을 통하여서 아이를 낳게 하고 그 아이를 양자를 삼아서 상속하는 것이 통용되는 사회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브라함이 먼저 내가 하갈을 통해서 자식을 낳고 양자 삼을 거야라고 욕심을 부린 것이 아니라 아내 사례를 통해서 먼저 제안을 받은 거예요. 사례가 허락하고 먼저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렸잖아요. 10년이 짧은 세월은 아닙니다. 강산이 변한다고 하죠. 그래서 이만하면 충분히 기다렸다라는 마음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정도 기다렸으면 많이 기다렸지. 그래,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으로도 허락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들이에요. 아브라함도 그렇죠. 하나님 자식을 주신다고 했는데 사라는 출산하지 못하고 나도 늙었고 그래, 여종이 있었네.
하나님을 만난 아브라함이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한 번만 주신 것이 아니라 때마다 몇 번이나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엄연히 존재하는 현실 앞에서 하나님이 열어주신 문처럼 보이는 하갈의 문이 스스로 스르륵 이렇게 열리게 되는 것을 보자 아브라함이 선택을 다르게 하게 됩니다. 차선택을 선택했죠. 당시 상황이 억지스러운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납득할 만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믿음의 타협을 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가 아닌 자신의 생각대로 한 선택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내 생각에 좋을 대로 일을 하려고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놓친 그 자리에는 언제나 하갈이라는 정말 기가 막힌 수단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선지자 요나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선포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너무나도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선포하는 게 싫었어요. 왜냐하면 원수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시스로 가기 위해서 요바항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마침 거기에 무엇이 있었어요? 다시스로 가는 배.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그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 이거지.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원수의 나라에 복음을 선포하게 할 수 있겠어? 근데 마침 또 배가 있네? 이 길이 만나벼. 라고 요나는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사울왕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 군대와의 전쟁이 코앞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쟁 전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를 하고 싶어서 제사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사무엘 선지자가 오지 않았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오지 않네요. 야, 번제를 내게로 가져오라. 사무엘 상 13절 9절에서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번제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른 것들을 선택하게 됩니다.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있지만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포장해서 그럴싸하게 일을 처리하는 것이죠. 우리도 비슷한 상황을 참 많이 겪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문제 앞에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합니다. 예배 철저하게 드리고 기도하고 때로는 작정 기도도 하고 때로는 금식 기도도 하고 산에도 올라가서 주여! 제 앞에 놓인 현실이 너무나도 커다랍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를 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음성을 주신 것처럼 그런 마음을 주신 것처럼 아멘.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거기서 확신에 찬 소리로 아멘을 외치면서 산에서 내려오기도 하고 작정 기도를 마치기도 합니다. 그리고 충만해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니까 기도한 다음에 응답하셨습니다. 그리고 현실로 복귀를 하게 되죠. 그러나 하루하루 지나요. 또 오늘 지나고 내일이 지나면서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계속 산적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당장 해결해 주십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때에 열려진 분이 있다면, 그때에 내 옆에 하갈이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의 시선이 그리로 향하게 됩니다. 나도 보고 있었는데 옆에서 가까운 사람이나 신앙의 사람들이 조언을 해줘요. 야, 하나님께서 이걸 막으시면 이런 방법도 있어. 근데 내가 생각한 거랑 딱 맞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충만할 때 그 깊게 신앙을
하고 난 뒤에 또 하나의 시험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에 걸맞는 하갈이 우리의 시야에 들어오기 시작하고 또한 판단을 흐리게 하는 사라의 속삭임이 있는 것이죠. 원하건대 하나님께서 나를 막으시나 보다. 원하건대 혹시 얻을까 하노라. 속삭이죠. 하나님께서 너를 막으시는 거야. 원하건대 옆에를 잠깐만 봐. 혹시 이게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잖아. 우리가 듣고 싶은 대답이죠. 그래서 우리를 흔들어 놓는 이런 말들, 성경적인 내용과 경건한 말투로 우리에게 들리게 해요. 그 다음에 그럴듯한 제안을 해서 내 편도 들어주고 또한 내 기도 즐겁게 해주니 아 맞네 그럴 수도 있겠네 라고 아브라함과 같이 단순히 바로 넘어가기 십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는 경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충만하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다고 생각할 때 응답받았다고 생각할 때 그때 가장 조심해야 될 때입니다. 어떠한 하갈이 내 시야에 보일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의 주인공은 누구셔야 됩니까? 하나님이셔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을 자신의 계획과 실행에 있어서 제외시켜버린 것이죠.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 대신 주인공이 돼서 약속의 자녀를 주실 것이라는 그 말씀을 왜곡하여 결정하고 실행까지 하였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야기처럼 하나님의 말씀 대신 하갈이 보고 결정하고 싶은 유혹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답정너라고 하잖아요. 답은 내가 원하는 대로 결정해 놓고 기도를 몰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원하지 않는 답이 오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다라고 답을 회피하죠. 그 다음에 원하건대 혹시 얻을까 하노라라는 그런 답을 기대하면서 주변을 수색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 비일비재하게 많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김지사가 있었어요.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사업을 확장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여러 가지 뭐 자금 준비 뭐 계획 같은 것을 계속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투자 제안을 받았다고 합니다. 뭐 조건도 좋고 뭐 장소도 좋고 뭐 금액도 괜찮고 심지어 이 말이 정말 마음에 들었대요. 심지어 상대방이 저도 크리스찬입니다. 김지사는 이렇게 말했어요. 이거 분명 하나님이 시그널을 주신 거야.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셨어. 이렇게 순식간에 아구가 담았다니 정말 하나님의 은혜야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김지사님은 더 이상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계약을 해버렸습니다. 근데 몇 달 뒤에 사업이 부도났고 그 투자자는 잠적했고 김지사님은 큰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뒤늦게 생각을 해봤어요. 묵상 중에 이러한 마음이 들었답니다. 내가 하나님이 정말 열었다고 말한 적이 없는데 내가 열었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구나. 지난 뒤에 깨닫게 됐죠. 상황이 유리하게 전개된다고 하더라도 기회가 빠르게 나한테 열렸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이었을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기도했지만 기다리지 않았고 분별하지 못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지만 전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그분을 배제하고는 결코 잘 되는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 하갈의 이야기의 결말이 어떻게 나는지 한번 말씀을 깊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 훗날에 이렇게 한번 본인을 향해서 질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의 기태는? 하고 질문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 질문에 믿음의 답변을 기대합니다. 오늘 찬송 같이 불렀던 것처럼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의 이름으로 항상 승리를 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